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를 향한 마음은 다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좀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소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사무실 한쪽 벽에 이제 짧은 기도문을 붙여놓고 가끔 쉴 때마다 그 기도문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으로 순간순간마다 이거 화살기도 날리듯이 기도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들의 육체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한 사람도 병약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이 가정 안에 알력이 생기지 아니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악한 세상에 발을 디디지 아니하고 믿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자라면서 하늘 나라를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이 땅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큰 인물이 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셔서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해달라라고 제가 기도문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에는요, 좀 편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마음의 무거움이나 어떤 심각한 그런 마음들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편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좀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도 편안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함께 무거운 그런 감정들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열심히 생활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셨고요, 또 최선을 다하여서 본인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이 내 생각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않은 기쁨들도 찾아오지만 어떻게 보면 인생은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섬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들, 어떤 예상치 못한 고난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바라봐야만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 이야기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 많은 무리들은 너무나 흥분하여서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다루기 힘든 그런 폭도로 되기 전에 서둘러서 해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무리와 동화되어지지 않도록 무리와 분리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촉하다라는 어떤 원어적인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강제로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과 이 오병이의 축제를 좀 더 즐기고 싶은데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지 2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결정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보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는 것들이죠. 이분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분으로 왕을 삼으면은 우리는 문제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제 이분이 왕이 되어지시면은 우리도 한 자리 하겠다라는 그런 소망들로 흥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흥분의 시간들을 사람들과 더 나누고 싶고 어쩌면 마음으로 이들이 속히 그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생각도 있겠죠. 아니 예수님, 무리를 그냥 예수님 혼자 보내시지 마시고요, 우리랑 같이 무리 다 보내시고 떠나는 것도 우리와 같이 배를 타고 떠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만 떠나는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무슨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시고요, 재촉하여서 억지로 제자들을 배에 타고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 등 떠밀려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로 건너가고 있던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배가 갈릴리 호수의 가운데 정도 이르렀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큰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이죠.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밤이 되면은 산에서 불어오는 찬바람으로 인해서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게 되어졌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져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한 거리 한 5km 정도 떨어졌을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km 정도는 더 가야지 되는 것들이고요. 여기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당하다라는 표현을 구약에서 어떤 의미에 사용을 하냐면요,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하는 소리, 그런 고난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바람과 큰 파도로 인하여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부 출신도 있었지만 소리를 지르고 정신없이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썼지만 제자들은 폭풍과 파도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노를 져도 계속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 사경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노를 지은 것들이에요. 노를 짓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들이죠. 더 절망적인 사실은 그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같은 풍랑이 있었을 때 그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워서 그 고비를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들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이거 아무 문제도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들이 왔던 이유는 자원에서 온 것보다는요, 억지로 자신들을 등 떠밀듯이 재촉해서 보내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보내셨나, 어쩌면 마음속에 그런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이 예수님의 명령을 피해 도망가서 만나는 어떤 요나의 그런 풍랑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나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은 내 잘못이지, 내 죄지, 이거 내가 감당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거 감당하고 나면은 잔잔해지겠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순전한 삶을 살다가 이 만나는 풍랑을 볼 때 우리의 느낌들은 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는데 이들은 푸른 초장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수고로 노를 저어도 큰 파도를 이길 수 없고 큰 바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물과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는 죽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우리에겐 없는 것인가 할 수 있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불안함들, 주님이 내게로부터 너무 멀게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요. 때로는 과연 주님께서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알고 계실까라는 두려움들이요. 우리 가정의 형편을 주님께서 정말 알고 계실까? 우리 교회 상황을 주님께서 정말 관심 있게 보고 계실까라는 그런 걱정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실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정말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요, 그 백성들이 죄악을 범하였을 때 내가 너희들 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게 되어지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그 택하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게 심판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 듣지 않겠다,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후에요,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거 다 봤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 다 봤고 너희들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다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분대로 너희들에게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으십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9장 16절에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앞절에 이사야서 49장 15절에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은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북풍 한가운데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광풍의 바다에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그 바다를 걸어서 우리에게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밤 4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그 시간, 그 공간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자들, 힘든 자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다 위를 걸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를 걷는다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모든 법칙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지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멈추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며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어디에서 고기가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바람을 통하여서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모든 자연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만물을 주장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험난한 파도가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그 배를 파손시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사명자의 길을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세상의 험난한 파도들은 결코 파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도 가운데 그들의 고난당하는 것을 보시고 아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고난당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현재 믿고 견디고 있는 것들, 그 마치 내가 주님을 꼭 붙들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꼭 안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음마를 할 때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습니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습니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죠. 꼭 고집 있는 애들
그 손 뿌리치고 자기가 아빠 엄마 손 잡겠다고 그러죠. 그 가냘픈 손가락 가지고 엄마 아빠 손 붙잡고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꼭 붙잡고 있을 수 있나요? 그냥 놓아버리고 넘어지는 것들이죠. 무릎 깨지고 피나고 울고 그러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넘어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의 힘으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버티는 것들이죠. 아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든 길을 내가 혼자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고난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에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두신 사건을 당연시하게 생각하지만요, 지금도 사실 무리를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리를 아무런 장비 없이 그냥 중력을 무시하며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당시에는요,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걸어오시는 그 형체를 보고 사람들은 다 유령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아주 흥미로운 사건 하나를 보게 되어지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안심해라. 이게 풍당이 이렇습니까? 저는 사실 주님께서 굉장히 낮은 목소리로 내니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갖고는 제자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얘들아, 나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원어로 보면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는 무엇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에고 에이미를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엇이다. 그 에고 에이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다를 잠잠케 했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 바다 위를 걷고 있는 내가 바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번쩍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바다 위를 걸어오고 계시다라면 나도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신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능치 못한 일이 없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 2번 외식하는 자들이 찾아가서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 그들을 거절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설사 그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멋진 구경거리로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부탁은 무엇입니까?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들리는데요,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면은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발동하여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이런 작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도전을 다른 제자들에게도 원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적인 결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침대에서 점핑을 합니다. 침대에서 점핑을 할 때 제품이 이렇게 딱 안기죠.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점핑해서 안기면 제가 이제 쓰러지고 큰일 나죠. 바로 앞에서 점핑해서 저에게 안길 때 아이들은 안도감을 갖죠. 제가 조금 뒤로 물러섭니다. 뛰어봐. 또 점핑을 하죠. 조금 더 뒤로 물러섭니다. 뛰어봐.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핑을 합니다. 조금 더 물러납니다. 이제는 두렵습니다. 자신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이제 아버지를 신뢰해야지 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붙잡을 수 있는데요, 이 자기 능력의 밖에는 아버지를 신뢰해야지만 점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것들이죠. 베드로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도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성공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도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는 물 위를 걷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는 물속에 빠지고 말죠. 그가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다가 물속에 빠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주는 믿음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분명히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지만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키신다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작뿐만이 아니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지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드로는 믿었지만요, 그 폭풍의 위협에 인내할 만한 더 큰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그것들을 다스리시며 그로 하여금 그것을 걷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주의 말씀 가운데 도전을 받아서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도전을 하죠. 어렵고 힘들어도 꿋꿋하게 견딥니다. 초반에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합니까?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어지죠. 큰 파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큰 바람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어디로 사라져가고 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점점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하죠. 순간 나도 모르게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부르죠.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마저도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귀한 것은요, 참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또 어부기 때문에. 근데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주님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야, 빠지지 말아라,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며 그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대로 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다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베드로를 향하여서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하시지만요, 이것은 베드로를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제자들 가운데 무리를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도전을 주시는 것들이죠.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넘어졌을 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거죠. 왜 두려움을 품느냐라는 거죠. 끝까지 나를 바라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과 베드로는 그 배 위로 올라오자마자 모든 환경들은 바뀌어졌습니다. 잠잠해지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여전히 내 상황은 캄캄하고 그 캄캄한 시간이 더 있어야지 되고 가야 될 길이 더 멀어 보이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 심령들 가운데 마치 주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주님과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캄캄한 가운데 우리가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하오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은 그 밤 사경의 어두운 캄캄한 시간에 나를 찾아오시며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며, 또 우리 믿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고 우리로 바다를 걷게 하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배 밖이 문제가 아니고요, 배 안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시끄럽다고 그래도요, 환경이 아무리 나를 잡아먹을 듯 달려든다 할지라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괜찮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변화되어질 것이고요,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많은 걱정들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나 캄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해야지 되겠다. 주님 안에 내가 거하게 되어줄 때 모든 것이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선한 길을 가다 찾아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감당하다 찾아온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아버지 불안함들, 걱정들, 염려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사시경에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특별히 어두운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의 명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 주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시작했던 일들이 환경 바라보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주님 안에 이기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끝까지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